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같이 봉독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또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일어나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3절 세 계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거는 직접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의 그 시골에서 뉴욕에 있는 그 아들 집에 이제 다니러 온 노부부가 계셨는데 그곳에서 한국 마켓에 들르셔서 참기름을 사서 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딱 먹는 순간 이 기름이 진짜가 아니구나, 가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는 한국에서 직접 이 참기름을 손수 만드셔서 드신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잘 알겠죠. 이 부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국에서 그러면 직접 이 기름을 짜서 미국에 가져와서 좀 팔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서 이 참기름을 직접 짜가지고 팔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참기름의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 진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진짜 순 참기름, 이렇게 이름을 지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잘 팔릴 줄 알았는데 이게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참기름인데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뒤에서 조사해 보니까 뭘 알았냐면 사람들이 진짜의 맛을 몰랐기 때문에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입맛이 이미 진짜가 아닌 것에 이 가짜에 적응해서 이 진짜를 먹었는데 이게 가짜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시대, 또 진짜와 이 가짜를 제대로 잘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여러분, 물건만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또한 사람됨의 어떤 인격도 그럴 수가 있고 사람이 추구하고 붙잡는 어떤 사상, 이런 것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전 교회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달려있으면, 걸려있으면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참된 교회인가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도 마찬가지. 어쩌면 이것은 목회자인 또 많은 목사들, 또 많은 사역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이렇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명령이 저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너희들은 참된 성숙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25절에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하라, 이건 영어 성경 원문으로 보면 진리의 복음, 이 참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라, 자,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누가 그런 참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성도가, 또 참된 교회가 이 진리의 이 참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너희는 무엇에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참된 것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참된 것을 생각하고 참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참된 성도, 이 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도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 안에 침범하는 세상을 거부해야 한다.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한 열흘 전으로 생각 기억나는데, 교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갔더니, 집에 마침 아내하고 아이들은 뭐 이렇게 좀 일이 있어서 밖에 다 나갔던 것 같아요. 좀 시장에서 이제 부엌에 갔더니, 키친에 갔더니 냄비에 닭죽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닭죽은 저희 아내가 아주 굉장히 잘 만드는, 맛있게 만드는 요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그 닭죽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조금 맛이 달라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늘은 뭔가 특별한 재료를 여기에 넣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한 그릇 먹고 또 한 반 그릇 정도 더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에 제 아내와 아이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저는 이제 방에 있었는데 부엌에 있던 아내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냄비에 있는 닭죽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쉬었어요. 그런. 그 순간 제 귀를 딱 의심을 했습니다. 그거 내가 한 그릇 그리고 반 그릇 더 먹었는데, 그리고 맛이 약간 좀 달라서 특별한 재료를 넣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몸에 이상은 없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음식이 상하고 부패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주변에 어떤 곰팡이 세균들이 음식에 부착되어 가지고 이제 음식을 막 분해하고 번식하면서, 그래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14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 속에, 또 우리의 교회 속에 침투해서 냄새나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썩게 하는 그런 나쁜 세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함, 그리고 세상의 풍조들. 저는 이런 여러 가지를 하나로 묶는다면, 하나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세속화. 실제로 1988년도가 오래전 일이죠. 한국의 교회가 당시 급성장하고 굉장히 큰 교회들이 한국에 있을 때, 이제 한국 교회의 그 성장을 분석하고 면밀히 관찰했던 그런 학자가 있는데, 레오 오스토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조사를 한 거예요. 분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분석한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가까운 미래에 직면하게 될 최대의 이슈는 세속화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거였습니다. 이제 한 30년, 35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 교회를 돌아본다면 그분의 진단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거에 그렇게 진실하고 뜨겁고 이 신앙의 능력과 이 믿음의 능력이 충만하고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제 이 약화되고 이 힘을 잃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다른 것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 밀려오게 되었고, 또 그것을 거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수용한 것, 받아들인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닐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세상에 뛰어들어가서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면 사단은 반대입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 침투해서 교회를 세속화하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또 교회의 이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경계하고 거부해야 하는 이 세속적인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이 세속화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더럽고 냄새가 나고 혐오스러운 것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또 세상의 풍조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사람이 볼 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은, 좀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으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전혀 거부감이 없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몇 가지만 꼽는다면 인간적인 야망 혹은 욕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뭡니까? 세상 사람, 또 세상 살면서 기업에서 살아가면서 인정받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까? 대우받는 것, 딱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풍조,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서도, 그래,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인정받아야지, 내가 높임을 받아야지, 내가 열심히 섬기는데 여러분 몰라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섭섭함. 이게 다 뭐냐면 인간적인 야망,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좋아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 교회도 그럴 수 있고, 또 이것은 목사인 저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인 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기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기심. 어제 토요 아침 이 기도회에서도 나누었지만, 나 그리고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영적으로 신음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친척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눈을 좀 넓게 본다면 우리 주변의 민족들, 그리고 많은 열방들 가운데서도 아직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민족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 시선은 나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시선도 그들을 품어야 되는데 여전히 나만 바라보는,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 여러분,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한국의 목사님이 설교 중에서 외치신 이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제 가슴을 때립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 목사님의 교회입니다, 어쩌면 심각한 병에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고 밖에 있는 영혼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전도하자, 선교하자고 하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벌써 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런 소리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일 수 없습니다. 이런 외침이었어요. 또한 이 세속화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함,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태도.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의견은 자기 생각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틀리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무시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비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장점보다는 단점에 더 주목하는 이런 모습.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세속화는 뭐냐면 패배의식도 세속화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주는 소리, 세상이 주는 음성이죠. 조금만 잘못해도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너는 할 수 없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음성, 세상의 평가를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세상의 어떤 그 관점, 그 소리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경계하고 거부해야 하지만 이 세속화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리의 삶에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서 한켠 뒤로 밀려나는 그런 상태, 이것이 세속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 광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CM 이 펀데이를 잘 마쳤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와서 어른들께서 우리 만들어주신 김밥, 떡볶이, 그리고 피자, 치킨, 만두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고 신나게 오랫동안 이렇게 놀았는데 굉장히 그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 다 제가 호명할 수는 없지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좀 아이들에게 좀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 또 추억을 주기 위해서 아이들 이제 방학이 끝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이벤트를 이제 하기로 리더십에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제 결정이 되고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이거였어요. 자, 이제 이거 준비는 누가 해야 하지? 그리고 이 특별히 음식이 중요한데 음식을 그러면 누가 준비해야 될까? 누가 섬겨줄 수 있을까? 그리고 재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재정은 어떻게 감당할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어떤 문제점이 느껴지십니까? 저의 문제점은 이거였어요. 저의 현실은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뒤로 밀려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실이 될 수 없는 그 상황을 제가 마주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아니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래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들이 잘 진행되고 마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며칠 후에 우리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리 새벽 예배 기도 우리 팀들 기도 이제 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가까운 우리 커피숍에서 같이 커피를 하자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뭐 이렇게 작정하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한 달 후에 얼마 있다가 이런 행사를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음식 얘기도 안 하고 아무 얘기 안 했는데 그 얘기를 제가 하자마자 거기에 있던 분들이 저에게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점심 식사 우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데 제가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구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 마음으로 꽉 차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겨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혹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은 뒤로 조금 밀려나고 인간적인 방법, 사람,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먼저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주시라고 우리는 보통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해야죠. 자,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라면, 또 그렇게만 기도한다면 여러분,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져도 그 기도는 누구의 뜻, 누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뜻, 내 소원,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내 현실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실은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도와달라고만 하면 주님은 어떤 분이 되냐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거기까지.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론 도와주시지만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우리 안에 이런 소원, 이런 마음 있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뜻을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성도,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세상은 거짓된 것, 참된 것이 아닌 그런 세상의 독소, 이런 세균들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주신 관점과 또 하나님 주신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단호히 거부하고 놓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놓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책의 제목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인간적인 욕망과 이기심과 어떤 인간적인 야망, 교만,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것으로 되찾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이런 유혹들이 있을 때마다 놓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그것을 선포하시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참된 성도, 이 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본질이 되는 것,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참되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 참되신 주님. 우리 15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여기 보니까 사랑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 사랑은 이 아가페인데 여러분, 아가페 사랑, 이 참된 사랑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참된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할 수 있고요. 또 여기 보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또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두지 않고 우리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두라는 것입니다.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성도로 살기 위해서, 또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우연히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게 되는데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고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하면 굉장히 좀 화려하고 굉장히 높은 어떤 그런 분으로 묘사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여러분, 이 죽음과 영광, 이 죽음과 지혜, 죽음과 부, 이 죽음과 찬송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죽임을 당하신 주님이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뭐하시다? 합당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에게 이런 메시지로 다가왔어요. 삶이 죽은 것 같이 힘겹고 어렵고 그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도 그 삶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 그 사람은 참된 살아있는 성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존귀하게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바로 이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또 상황이 어려워도 힘든 것 있어도 여러분 그 속에서 예수님을 부를 수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는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앞길이 어둡고 캄캄하고 잘 보이지 않아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서 내 앞길을,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는다면, 그래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내 속에 기쁨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비록 작아도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요건이 어려워도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성도들의 입술 속에서 예수님이 그러지 않게 고백되어진다면,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예배가 있다면,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상황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강조되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참된 교회라고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그 사랑의 교회를 섬기셨던, 굉장히 존경했던 그런 목사님인데, 이 옥하는 목사님의 이 간증의 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글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신학교를 갓 졸업한 어느 날 서울대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의 모임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풋내기 전도사가 굉장한 지성인들 앞에 서야 하는 상황이었죠. 고민 끝에 책을 잔뜩 쌓아놓고서 듣기에 유치하지 않을 정도로 문장을 만들고 지성인들의 수준에 맞도록 다듬으며 밤새도록 법석을 떨었습니다. 드디어 설교를 하러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눈이 캄캄해졌습니다. 청중이 듣는지 마는지 도대체 분간이 안 되고 마음은 답답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부끄러워서 죽으면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했는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저 소박하게 예수님을 전하면 될 텐데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다 함정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뭔가 거창한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회심하게 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확증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많은 지식과 언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제 가슴을 때리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사람들이 보기에 불충분한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지만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으로 충만하면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끊임없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주장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그 주님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또 그분만을 예배하는 이런 참된 성도, 참된 교회로 나아가시는 우리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진정한 가장 강력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황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음성, 또 세상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수용하고 그 사랑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또 승리하는 저희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